나병을 고친 나만 장군, 고친이라고 하지 말고요, 고침 받은, 자기가 고친 게 아니고 나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병을 고침 받은 나만 장군, 이렇게 제목을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왕이요, 왕을 주인처럼 섬기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이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군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아주 그 힘이 세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잘하는 큰 장군이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나병 환자더라. 이 시대적으로 보면요, 주전 850년 경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2850년 전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 가나안 땅 남쪽에는 유대 나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넓은 지방에 아람 나라라고 그 당시 막 세력을 펼쳐가는 그런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라 하면은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다가 군대 총사령관을 겸직한 것 같은 그런 직분이에요. 옛날에는 뭐 왕 다음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그 군대 장관이 권력 서열 제2위예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나만 장군이고요, 왕이 아주 신임하는, 왕이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과거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위기에서 아람 나라를 구원한 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나만 장군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자기 개인적으로도 다윗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용사란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것은 5절에 보니까 그 재산도 많아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 10달란트면요 6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게 10달란트면 6만 데나리온.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6만 날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은을 지금 가지고 나병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주일 빼놓고 한 달에 25일 일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1년이면 일하는 날이 주일 빼놓고 그저 열심히 하더라도 300일이요. 1년이 300일 일하는데,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이란 말이에요. 근데 6만 데나리온이니까 200년 일한 품삯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200년 월급 받은 그런 돈이에요. 은 10달란트만 해도. 거기다가 금이 또 6,000개 있죠. 의복 10벌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러 갈 정도니까 뭐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권세 있지요. 왕 다음 가는 권세.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왕뿐인데 왕이 그 사람을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지요. 자기 자신도 개인적으로 큰 용사지요.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적도 있죠. 재산도 병 고치러 가는 데만 지금 그만큼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왜?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나병. 나병은 요새 젊은이들이 잘 모르지 몰라. 옛날에는 문둥병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문둥병을 의사가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된 시기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나병, 그때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병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쓰는데, 그건 고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래서요, 어디 산속 깊은 속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리고 나병 걸리면 시간이 가면 코가 썩고요, 눈이 썩고 피부가 썩어요. 그래서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아주 지저분한 병이에요. 왜 나만 장군이 행복할 만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나병이라는 병 하나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까 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의 그 사람에게 관련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다시 말하면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세상에서 공로도 많이 세우고 자기 자신도 뭐 남부럽지 않게 건강하고 다 행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어떤 한두 가지 불행한 요소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잡을까? 그래서 심지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구청장만 되어도, 교회에서 무슨 여전도 회장만 하나 되어도 우쭐거리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 사람 보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언제나 불안하고, 건강해도 감기만 걸려도 이게 암병 아닌가? 또 무슨 뭐 나쁜 병 아닌가? 불안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또 회사가 잘 망해서 퇴직당할까? 사람이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에요. 2절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뭐 스토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뭐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그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말하자면 국경 하나니까 떼를 지어가서 전쟁 때 그랬는지 아니면 뭐 그냥 떼를 지어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다가 그 나만 장군의 여종으로, 나만 장군의 아내를 그 시중드는 여종으로 두었는데, 그 여종이, 어린 소녀가 하루아침에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저렇게 나병 걸려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 부인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부자고 뭐 권세가 있고 부러울 것 없는데 남편이 나병 걸려서 불안해하니까 그 부인도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소녀가 난데없이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신데 거기 가시면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아이가 만일에 그 말 해가지고 그 말대로 안 되면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거짓말했느냐? 그런 상황인데 이 소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이 사람의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 그건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라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을 고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인데, 말하자면 그 당시는 뭐 서로 원수예요. 이 소녀가요, 원수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어쩌면 납치됐는지도 몰라요. 전쟁은 안 하고 그냥 납치를 해서 갔는지 포로로 잡혀갔는지는 몰라도 그거 잡혀갔으니까 원수의 나라네.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의 아내를 시중드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낙심하고 이 원수 나라를 미워하고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안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원수 나라에 와서 종노릇을 하면서도 그 원수 나라의 장관,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의 부인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아까 그 나만 장관이 사마리아로 가면은 선지자가 고쳐준다 그런 감동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녀가 이건 아람 나라는 나의 원수다. 우리 원수야. 잘 걸렸구만.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도 말 안 하고 있겠죠. 자기만 알고. 그런데 그런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자기 가족이 그렇게 나병 걸린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낫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만큼 이 소녀의 아이는 마음이 순수하고 원수를 사랑할 만큼 순수하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병이 나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씁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조금만 미우면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원래 다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고, 좀 역사적으로 가면 다 그 노아의 자손이고, 세계가 다 사실 다 형제예요. 그런데 세력이 좀 커지면 제 것을 챙기려고, 제 힘을 자랑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했나? 항상 기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이 어린아이가 아마 어려서 이렇게 마음이 순수했는지도 몰라요. 나만 같아도 포로로 잡혀갔으면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서 고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하겠는데, 이 아이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선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여주인의 남편이 나병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병 걸린 것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감동을 주신 거고, 그 아이는 자기도 기뻐서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줍니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아이고, 그 당시 나병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야. 근데 선지자가 고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자기 왕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아뢰었다는 말이 4절에 있어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가라. 뭐 속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장관이니까. 가라.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라. 그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까지 써준다는 거예요. 우리 장관이 가거든 잘 치료해달라고
그 왕에게 편지까지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은요, 잘 들어야 돼요. 왜 나만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갔을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사람은 이만한 돈이면 내 나병을 고친 충분한 대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나병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는 돈으로 그 환산이 안 돼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나병을 고치면, 내가 이만한 돈을 바치면 내 나병 고친 값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도 돈 얼마 연보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돌이 다 한 줄로 아는, 이게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두 번째로 실수한 것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나라 왕이 그렇게 편지 썼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신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하면요, 이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왕을 찾아간 것은 왕의 권세면 다 되는 줄로 알았어요. 왕의 권세로 자기 나병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자기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왕의 권세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면 잘 될까? 우리 지방의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면 잘 될까? 또 뭐 구청장에게 부탁하면 잘 될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권세를 이용해서 해결하든지. 그러나 그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너무 원통하거나, 그게 회개할 때도 나는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입니다, 너무 원통할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왕도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왕이지만 내가 뭐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냐? 너무 지금 왕으로서는 다급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다고요. 그 소식을 엘리사,
8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그 나만 장관을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시오 말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여기서 또 실수합니다. 나만 장관이 9절 제가 읽어드려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속으로 따라 읽어야 되는 건데 속으로 따라 읽으세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사자는 심부름 오는 사람 보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나만이 그렇게 잘 순종했을까? 순종 안 했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지. 12절 제가 읽어드려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선지자가 나병 고치는 법을 말해 주었는데 분노하고 떠나갔어요. 왜 분노했겠어요? 이 사람은요, 나병은 걸렸어도 지금 자기 딴에는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야. 우리나라 왕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나병은 걸렸지만 아직은 용사야. 또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 나병 고치려고 가지고 온 돈만 해도 아까 말했죠. 은 10달란트만 해도 200년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바로 뛰어나와 가지고 오셨습니까? 먼 데서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제일 아픈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손을 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다 이게. 그건 자기 생각이요. 근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거기서부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화가 났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이 안 상해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건 나보다 그 얼굴이 잘 못생겼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늙었어.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가 교만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또 잘못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아까 그런 식으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까 뭐 강물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 아마나와 바르바르 강은 강도 크고 물도 많고 거기서 씻지 물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가서 씻겠느냐.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요. 그냥 돌아갔으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문둥병이 심하게 돼서 죽었을 건데 다행히 가는 도중에 돌이켜서 나병을 고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화를 내고 돌아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선지자께서 큰 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런 뜻으로 말하면서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 주인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 종들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병 고치러 오셨는데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에 가서 씻는 거 아니라 어떤 높은 산에 10번 올라갔다 오면 낫는다고 해도 그 일을 할 텐데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나아만 장관이 그 교만하던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성경에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그러지. 집에서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부인이 발끈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령 남편이 좀 억지 소리를 하더라도 부인이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더 화를 낼까요? 아마 남편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좀 억지를 부렸는데도 우리 아내가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말하니까 자기 남편의 얼굴이 부끄러워갖고 얼굴이 뜨뜻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그렇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큰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아만 장관이 분노가 사그라지고 겸손해졌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나병이 나았어요. 뭘해서 나았어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런데 한 번 씻어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을 씻으라. 이것은 그 나아만 장관이 6번까지 씻고 자기 보니까 안 나. 에이 틀렸다 하고 가왔으면 못 고쳐요. 근데
7번까지 씻으니까 6번까지 씻어도 그대로 있던 나병이 7번을 씻으니까 완전히 낫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거 내가 1년에 뭐 한두 번 빠지지, 나 그래도 주일 잘 지키는 편이야,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주일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마치고 난 오후에는 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오전 예배 했으면 오후 예배도 해야죠. 회사에 가서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는 퇴근하면 됩니까? 일반 회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려면 첫째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 그 교만한 거죠. 내가 뭐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오후까지.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예수를 믿는데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은요, 문둥병을 한 번, 7번 순종하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시죠? 우상에게 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우상에게 절 안 했어, 근데 오늘만은 뭐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절하자. 그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복을 못 받고 끝나는 건데,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정신이 있으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상에게 절을 안 했어요. 절을 안 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망했나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찾아와서 머리털도 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저 예수 믿는다, 주일날 교회 가서 뭐 나는 예배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죠? 너무 힘들 것 같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예?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순교하려고 들어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도 타지 않게 보호해주고, 그 화냈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더 높여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줍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을 많이 줘요. 넘치도록 줍니다. 차고 넘치도록 줘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얼마나 가물러서 온 백성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요. 하나님이 믿음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준다. 네가 믿음 말씀 잘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
여기 어린 소녀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가서 결론으로 왜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왜?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만 장군이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깨달았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병을 고쳐준 거예요. 이 나만 장관이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겠어요? 내 나병을 고쳐준 그 은혜 입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가겠냐고. 세 번째는요, 소녀. 아까 그 사로잡혀간 소녀. 내가 나만 장관이라고 하면 호위병을 시켜서 너는 이스라엘 나라로 가거라 보내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됐지만, 만일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집에서 살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저 나만 장군 하나 위해서 나병 고쳐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딸, 다 곤경에 처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병을 고쳐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죠. 실제로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라는 게 꼭 뭐 돈만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복은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지금 목회하다가 은퇴한 지가 11년 됐어요. 그래도요, 이 주일 되면 참 행복하고,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아주 듣는 순간부터 기뻐요. 내가 또 가서 말씀 전해야지. 말씀 못 전하게 생기면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전하려면 목사가 밥만 먹고 있으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근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87이거든요. 나이가 90세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90세까지 말씀 전할 기회를 저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것도 내가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심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지난주에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사경회 하고. 제가 우리 영화교회 사랑합니다. 여러분 노방교 목사님 아시는 분 많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같이 중국에 선교도 가고 뭐 몽골도 가고 뭐 등등.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이름은 몰라도 어디 사는지 몰라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오전 오후 예배하고 가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으십시오 하고, 나만 장관 같은 장관이 경험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라고. 이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가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체험.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아, 내가 정말 병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병 나서 약국 안 가고 기도만 했는데 나은 체험이 있어요? 저는 첫 번 단독 목회 나갔는데 도봉교회 기도 잘하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밤 11시가 다 됐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이거 내일 새벽부터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감기 낫게 해주세요. 자고 나니까 감기가 다 달아났어요. 아, 나같이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많은 체험을 합니다. 한두 번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누구도 나를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합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강단을 비우지 않고 부족한 종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 나병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나병을 고쳤는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도 나만 장군 같은 체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나서